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신단 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가 11월 25일입니다. 이제 12월 25일 한 달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탄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씨는, 이런 제목인데요. 선교사가 초딩들에게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가 선교사님에게 물었다. 선교사님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이 맞지에? 응, 그렇지.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인겨? 재혼을 했는겨?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교사는 대답을 못한 채 난감해하고 어쩔 줄을 몰랐다. 네. 이게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질문을 한 아 옆에 있던 여자아가 그 아의 뒤통수를 쥐어 박으면서 말했다. 임마,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붙자녀.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의 성씨가 모두 다 님씨자녀. 야, 이 바보야. 질문을 하려면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이 문디 같은 자식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정말 진짜 처음 들으면 참 웃을, 네, 배를 잡고 웃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씨가 어떠냐 이걸 놓고 이제, 네,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한 편을 요합니다. 선교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고 초딩들이니까 더 했겠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NASB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여기에 안에만 43회가 등장을 합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네, 그러니까 우리 이 개역 개정에도 같은 숫자가 등장을 하겠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하물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있다. 이 죽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대교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등하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 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사도 바울도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가? 네, 하나님의 아들, 이 성경에 43번이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고, 유대인도 그거 다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계속 그들의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그 칭호를, 그 호칭을 받고 계신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의미의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혼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의미의 아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인간적인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네. 뭐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의미의 그런 아들, 이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야 뭐 잘 이해가 안 돼도, 네, 그들도 잘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의미로는 그 아들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있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영혼이야 그거야 벌써 창세전부터 계신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예수님의 몸이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는가? 하나님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표상 혹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멸망의 아들. 왜 이런 그 표현을 했는가? 멸망의 화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똥똥거리고 잘 살았습니까? 예수님 팔고 받은 돈 가지고 뭐 사업해서 크게 돈 벌고 뭐 아주 뭐 해피엔드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불과 몇 시간 후에 비참하게 목매달아 자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판 자들, 예수님을 부정한 자들, 바로 그 멸망을 당하는 멸망의 화신,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화신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하나님의 화신이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가룟 유다가 그 비참한 종말, 그 비참한 멸망을 당하면서 멸망을 나타낸 것처럼, 멸망을 구체화시킨 것처럼
그의 나머지 생의 그 죽음을 통해서,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여기 말씀은 예수님인 것이 그 요한복음 1장 14절만 가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네.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는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와는 물론 다른 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본질상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여기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 신성모독했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영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태초는 영원 전부터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편재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편재성을 말하죠. 어디에나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실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약할 때, 당신이 가장 외로울 때, 그때 여기 말씀처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전지성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죽음이 가까우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죽으실까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실지를 말씀하셨고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여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있을 모든 일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전제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인 전능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불변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바뀌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생명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생명을 받는 존재는 다 피조물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생명 되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의 2절에 보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보존자. 이제 여기에 이 말씀에 보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본성,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형상이시라. 형상도 아주 똑같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똑같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보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부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마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붙들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마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예수님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중풍병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친구들이 불쌍히 여겨서 이 네 친구가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서 막 지붕을 허뭅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그 밑으로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장애물이 있다고 그럼 그만둬. 이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죠. 예수님께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너무 많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공간을 스스로 그냥 그 지붕을 깨고라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네. 예수님이 왜 그 건물을 그렇게 깨뜨리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일어났습니다. 죄 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권한이고 또 예수님이 그 권한을 사용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길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물을 도말하시겠다고 하면 도말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가운데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런 기적이 있었죠.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이 일었을 때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한마디 말씀으로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자연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 가운데 눈이 뜨여지는 것도 참 큰 은혜고, 풍랑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바람을 잔잔케 하셔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큰 은혜는 죄를 사함받는 은혜입니다. 이 죄를 사함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생뿐 아니라 다가오는 생애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를 사함받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과 달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죄의 값을 그렇게 다 갚아주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지시고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구나. 더 이상 내가 갚을 것이 없구나. 내 힘으로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구나. 오,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값,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조건 믿는다고 나도 예수님 믿어. 이게 구원이 아니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그걸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믿음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죠. 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후에 또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걸 받으신 후에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아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먹인 남자들 숫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의 그 도시락으로 차고 있던 거기서 나온 그걸 가지고 장정 5천, 남녀노소 2만 명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띄어지면 그것이 떡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생선이 계속 전달이 됐습니다. 이 기적. 그러고 나서도 12광줄이 가득히 남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2번 이렇게 하셨죠. 한 번은 7,000명을 그렇게
남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때는 한 3만 5천, 4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가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요술쟁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을 창조하시고 포도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포도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중력의 법칙에 그렇게 지배를 받는데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실 때 그러셨지만 한번 모든 자연의 법칙이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이 파도를 잔잔하게 말씀으로 하신 것뿐 아니라 그 물 위를 그냥 걸어오셨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여기 여러분이 이건 태평양 바다지만은 이런 그 튀어나온 이 돌들을 이제 툭툭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시는 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적었다고 거짓말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를 평지같이 걸어가셨습니다. 이거 뭐 요술쟁이도 아니고 마술쟁이도 아니고 뭐 묘기를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너무 흥분한 그 마음에 자기도 걷겠다고 뛰어갔다가 파도 치는 걸 보면서 무서워서 가라앉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잡아주시는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시는데 이것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이 그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쪽에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 그래서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하라는 말씀인가. 그래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와, 그 그물이 그냥 가득 찼죠. 그래서 다른 배 어서 오라고. 우리 이거 다 실을 수 없다고. 옆에 배를 두고 양쪽 배에 실어서 왔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셔서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게 하신 거. 이거 역시 기적.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얼마든지 원하시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에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기적의 주님, 저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신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해답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호칭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화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는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쉽지 않은 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이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재정 후원으로 함께 증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희를 도우실 수 있는지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 모든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또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를 갖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는 밴쿠버 남쪽에 한 40-50분 떨어진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주소를 보시고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후 2시 이전에 여러분들을 교회당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